자,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내게는 뭐가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내게서는 자랑할 게 딱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른 건 진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성공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면 수지 맞는가? 이제 오늘 그 얘기 해주려고. 그 얘기 해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돼요? 뭐 70만, 80만, 80억 막 이렇게 하죠? 70억, 80억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버지 앞에 속했고, 아버지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할아버지는 그 계속 증조부에 속하고, 차고 올라가면 누구 남아? 아담 한 사람 남죠. 그럼 우리 차고 올라가면 다 누구하고 만나?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안으로 이끈 사람, 믿는 자죠.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래요. 첫째 사람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아담은 뭐 했어요?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첫 번째 사람 그는 산혼이야.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속하느냐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그 외국에 우리 백성들이 가잖아요.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한국에서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오죠. 그리고 한국에 전용기를 안 하면 다른 국적길에도 부탁을 해서 데려왔죠. 통계를 보니까 4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4만 2천 몇 명 뭐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던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데려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했네, 성장하지 못했네,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내가 살아. 한국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게으른 자는 못 살고 부지런해도 부지런하면서 사는데 또 누가 더 지혜롭게 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만큼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리스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가득 채워놨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걸 누릴 권한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나 내 것으로 만들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자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할 줄 아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이 안에 두었는데 이게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고로 이거는 누구 거다? 내 거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내 거면 뭐야? 활용할 줄을 알아야지. 누릴 줄을 알아야지.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의 취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뭐 했어요? 저주했죠. 그리고 아담이 사는 땅도 뭐 했어요? 저주했죠. 그럼 여러분이 아담 성분으로 살면 여러분도 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으로 인해서 살면 그냥 그 저주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서 인생을 사는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산을 보고 대한민국의 바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언어를 익히고 대한민국의 음식을 먹고 대한민국의 사람들과 어울리죠. 내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산야를 보고 미국의 바다를 보고 미국의 강들을 보고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미국의 음식을 먹고 미국 사람과 대화를 하고 미국의 언어를 배워요. 우리 애들이 분명히 한국 사람의 피를 타고났는데 얘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한국말보다 미국말을 더 잘해. 한국말은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집에서 한국말만 하게 하니까 하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배우는 언어는 영어란 말이에요. 영어의 뜻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왜? 이 단어는 어느 상황에서 쓰는 걸 걔들은 정확히 이해해요. 근데 한국말은 한국 생활을 안 해보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말은 안 돼.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게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는 건 아담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의미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즐기고 누려가며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살아. 근데 아담 안에 살면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표현하는 걸 다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죠. 저는 오늘 신앙인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누리건 내가 아담 안에서 과거에 살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이 다루었고 아담이 체험한 거, 아담이 마귀에 물들고 저주받은 거, 그 속량을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거가 내가 내 체험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도 그 체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전부 다 다뤘어요.
아담의 성분을 다 죽여버리고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하면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다룬받은 거, 그리스도가 체험한 모든 것들은 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인 체험이지만 이것을 성령으로 의지해서 살면 이게 주관적인 내 체험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실제를 갖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지식화된 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미국에 사는 사람은 영어를 하는데 특별히 뭐 영어 잘한다고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말해요. 근데 한국에서 조금 살다가 영어 좀 잘하면 나 영어 잘한다 뭐 한다? 뻐긴다. 자랑해요. 그렇죠? 왜? 그 세계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왜? 이건 생활이니까. 자연스러운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체험하고 알고 그러면 오두방정을 다 떨어. 아는 척을 되게 해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관점이 완벽하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 영적인 눈이 안 떴네. 아기는 자라면 처음에는 시력이 약하죠. 자꾸 음식을 먹다 보면 뭐해요? 이제 시력이 떠지죠. 여러분이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눈을 뜨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씀을 꾸준히 먹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영적 눈이 떠져. 자연스럽게 영적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여러분은 새로운 호기심이 많이 발생해. 아기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조금만 크면 뭐 하죠? 다 신기한 거야. 응? 전기 코드도 신기하고 뭐 다리미도 신기하고 뭐 하나서 열까지. 그러니까 일단 걔들이 하는 것은 뭐냐? 만져보는 거야. 만져보고 잘 모르겠어. 일단 입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근데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꾸 궁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궁금하고 뭐를 읽어도 궁금하고 자꾸 궁금해. 알고 싶어져. 궁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랐네 안 자랐네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어리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박식하게 아는 것보다 나는 형편없이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어떤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인가? 저는 그것을 계속 주님 안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밖에 있는 것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막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민감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민감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아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전부 다가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머무르니까 나하고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죠?
아담 안에 있는 나는 뭐 했고? 죽었어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전에 불편했던 거 지금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경제적인 염려가 오고 여러 가지 와도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아직 그리스도 성분이 100% 다 된 것이 아니고 아담 성분이 좀 남아서 깐작깐작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평안을 누려요. 왜? 주님 안에 있는 부요를 봤어요. 주님 안에 있는 지혜를 봤어요. 주님 안에 있는 성결을 봤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온유하려고 노력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 온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화날 일이 더 생기잖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분의 온유함이 어느 순간에 내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드러워져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막 염장을 질러도 화가 안 나요. 그걸로 인해서 흥분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성질 부리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영의 터치를 받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간이 타락되고 나니까 옛사람의 성분들, 바로 혼과 육이, 마귀가 완전히 틀을 짜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는 영 안에서는 주님이 감지가 되는데 이게 밖으로 안 나와. 뭐가 감싸고 있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혼 안에 자아와 타고난 성분들, 그리고 육신, 몸 안에 육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보다 이것이 외부 반응에 치열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걸 방해해. 그래서 성령님은 이걸 깨부시죠. 그리고 그 영이 하나하나 흘러나오도록 만들죠. 자, 그래서 영이 깨워가지고 조금 좀 영을 인식하는가 싶으면 옛날 성질머리가 감춰져 있던 게 다 나와요. 왜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아와 타고난 성분과 육신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계를 하고 이전에 화 많이 내던 걸 절제를 해. 그러니까 고친 거요, 여전히 아담이요. 여전히 아담이 막 절제를 해. 그런데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이제 구멍을 냈어. 구멍을 내서 이제 영이 이렇게 흐르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돼. 막 걷잡을수 나와. 성질이 막 더 나오고, 뭐, 교만이 더 나오고, 막, 하여튼, 신기한 일이 벌어져. 어제까지 얌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 그러면 하나님은 요걸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황온천에 이렇게 가보면 유황이 나오잖아요. 물이 유황이야? 물이 유황이에요? 아니요, 원래 물은 깨끗해. 그런데 유황이 있는 바위를 통과하면서 유황이 섞여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은 순수한 샘물이야. 근데 그게 우리 자아를 통과하고 타고난 성분을 통과하고 육신을 통과하면서 더러운 게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증세가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망이 있어. 왜?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진전이 될 테니까 하나님이 씻어내고 깨끗게 하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될 거니까.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드름을 피워. 쉽게 말하면 영이 이미 그 죽은 자와 방불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런데 뭐하냐? 포장된 인생을 살아.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예의 바르게, 아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아,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이 올바라, 저 사람이 착해, 저 사람이 성실해, 저 사람이 막 그래.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행실이 어떻고 하는 걸 주목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아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성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가지고 거기서 구멍을 내고 주님의 성분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통과해 갈 때, 여러분, 아담보다 더 악랄한 아담이 나타나지만 거기는 하늘의 신령한 영이 같이 흘러나온다. 이 과정을 수없이 겪지만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가면 이거는 다 빠져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영으로만 충만하게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탄이 여러분이 남아있는 그 아담 성분을 충동질을 해서 자꾸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수없는 과정을 거치지만 여러분은 다시는 아담 안으로 갈 수는 없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왜?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거든. 어디를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정결케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산다고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 하는 행실이 보니까 안 믿는 자보다도 다 형편없는 것 같아. 낙심하지 마요. 그것은 왜 그렇다? 영이 흘러나오면 그런 증세가 일어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은 점차 뭐를 더욱더 발견하게 합니까? 영이 흘러나오면 영 속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한편에서는 내 육이 흘러가니까 이 두 마음이 또 속에서 싸웁니다. 하나는 괴롭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아담을 표현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표현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자꾸 아담 성분이 흘러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성분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점차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끈 다음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처리하기도 하고 세상을 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 인식되는 속에서 이제 육신을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고, 그리고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을 처리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다.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을 나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의 실제를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가 무언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탄하지가 않아요. 아담 안에서는 한 번도 고생도 안 하고, 태어날 때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랄 때도 별 고생 안 하고 잘 자라고,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게 잘 살아서 좋은 사람이라 소리 들었는데, 아담 안에 머무를 때는 좋은 사람 소리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서 이전에 내가 아니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부지불식간에 막 올라와.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옆 사람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는 은혜를 가져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실족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셔서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불순물이 나타날 때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겨.
그러나 실상은 도망가도 하나님 은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 누구 손 안에 있다? 시편 139편에 우리가 도망을 갔더니 여러분이 그냥 도망을 가서 하와이 바다에서 자유다 했더니 그 자리에 누가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여기까지 오냐고 고생했다.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일어서고 누우심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며 다루시더라. 오직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까지. 그러면 어차피 이 과정을 가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중도에 포기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훈련 받는 거 그냥 끝장을 내야 되겠습니까? 끝장을 내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거기에요, 신학교를 3번째 온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20대에 불려왔어요. 한 1년인가 2년 다니다가 아닌겨 그러고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사업을 했는데 또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불순종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왔어. 그게 이제 40대 초반이야.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반쯤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만뒀어. 졸업도 안 하고. 그러고 났는데 또 이제 열심히 나가서 다시 일을 해가지고 사업을 벌렸어요. 근데 이 사업이 60대 초반에 망했어. 근데 결국 다시 온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번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누구만 주목해라? 주님만 주목해. 여러분을 왜 보면 안 되냐?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살아서 거기서 불순물이 나와도 그건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 한 건 나도 죽었어.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그럼 그리스도만 주목해.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나를 돌보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속에서 그분의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여러분은 보기 시작해요. 그분의 성결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 그분의 능력을 내가 하나둘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요. 어느 순간에 그걸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만큼씩 내 안으로 스며들어와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 신령한 것들은 전부 다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효능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담 성분이 남아있는 건 그걸과 접촉하면요, 그게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걸 녹여냅니다. 그걸 죽음에 넘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의 내용물만 자꾸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성질이 아예 안 나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없어요. 이거를 봐야 돼요. 제가 요즘 얼마나 집에서 행복한지 아세요? 분명히 과거에는 우리 아내를 볼 때 막 단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 단점이 없어요. 전부 다 이리 봐도 사랑스럽고 저리 봐도 사랑스러운 거 외에는 없어요. 그야말로 너무 좋아.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깊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걸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적도 없고 그걸 알려고 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알아졌고 자연스럽게 나는
상대의 주님이 비춰주는 대로 알게 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모를 때 내가 함부로 대했는데 저 사람이 주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를 아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귀함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스러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속에도 그 사랑스러움이 가득 차게 되고 보배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단점이 안 보이는 거죠. 부족한 거 보이지가 않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움만 보일 수 있는 은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자, 생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활을 쳐다보면 잠이 안 와. 이제 그걸 안 봐.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 어느 정도 부유해요?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 주님 거예요. 지금도 그걸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곧 주님 것이 내 거야. 그로 나는 부유하다. 그 은혜 속에서 계속 그걸 바라봐. 그러면 기기묘묘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역사를 해. 우리가 이 세계를 보기 전에는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해. 아, 이제 일주일 후에는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올 것이 하나도 없다. 막 고민을 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유함을 알고 나니까 아니, 아직 날짜 안 됐잖아. 주님 때 되면 주님이 막으실 텐데. 그리고 덩 맡기고 있어. 그럴 때마다 이쪽 한편에서는 뭐예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떨 건데? 의심을 주죠. 그런데 항상 이 생각으로 바뀌더라.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을 끔찍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식량을 구하러 자식들을 보냈더니 베냐민을 데려오래.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근데 다음에 또 갔는데 또 데려와야 된대.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주님을 언제 기다릴 수 있는 거냐면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저절로 나와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놓고 나누면 하나님이 때 되면 또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셔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유를 누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주님은 실제 부유하신데 자꾸 자기 머리는 가난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없으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아담 성분입니다. 아직도 그의 사고방식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도 사고방식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아담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가 그를 떠나지를 않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담 성분이 나를 충동질을 하더라도 절대 그걸 주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를 주목해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을 계속 주목해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이거는 산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아, 주님이 이 정도 부유하시구나. 아,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주님의 권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하나 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이 자꾸 여러분에게 체험될수록 여러분은 낙심과 좌절과 이런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안 요소가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신기한 것은 주님 안에서는 불타오른다는 게 막 아담 성분이 있을 때는 막 불타오르는 게 막 열정을 부려서 쫙 이렇게 해야 불타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요, 뭔가 그냥 깨름직해. 기도를 시원찮게 한 것 같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막 금식을 하면서 작정을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랬거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즐기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일하심을 즐기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주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환경을 움직이고,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고, 때로는 성령의 직접 능력을 발휘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심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의 알량한 생각의 틀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요, 이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방법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자꾸 반복해서 경험할수록 여러분은 이제 불안 요소가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가 되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 일하시더라. 하나님 앞에는 조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유만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진짜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런 실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내게 느껴져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세상에서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한데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엄두를 못 내, 일을. 왜?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주님 안에서 이제 다 경험했어요. 아,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필요할 땐 사람도 이렇게 붙이시는구나. 물질도 하나님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 경험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갈망을 줘. 이제는 염려 근심 안 해. 왜?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역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능력과 권위와 아버지의 필요한 모든 걸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동역만 하면서, 주님은 몸이 없으니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분의 감정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그분의 의지가 내 의지를 지배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표현하며 살자.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갈망이 오면 그냥 입으로 선포하게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돼요. 왜?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왜 안 되느냐? 내가 선포했는데 왜 안 되느냐? 주님이 선포한 게 아니고 내가 선포했어. 왜?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관념이었죠. 자기 체면. 믿습니다.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일을 했죠. 근데 주님에게서 온 건 아니지. 맹목적인 믿음.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을 따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내게 뭔가를 갈망을 준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단 내 몸이 필요로 해. 그래서 나를 쓰지만 모든 능력과 필요는 그분이 다 공급하신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없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어느 순간에 이제는 조급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뭐를 하면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협조가 안 돼요.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뭔가 떨어질 것 같으면 막 불안하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 갖다 붙이지, 내가 능력 부족하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공급해 주시지.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차요. 그래서 주님과 동역하는 일은 평안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안식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기뻐요. 내가 주님과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기뻐요.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이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패하는 모든 요소는 전부 다 누굴 쳐다봐서? 아담인 자신을 봐서 그래요. 자신의 환경을 주목했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걸 주목했고, 자기 주변 사람을 주목해서 그래요.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만 쳐다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주목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과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이 엎드려서 주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의 마음 안에서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량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신앙입니다. 주님을 누리지 않고 아담 성분 안에서 그냥 지식만 알아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양 설치는 것은 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건 실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조금씩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느끼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랬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알아듣잖아요.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또 그러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영적 체험도 했잖아요. 이 체험 저 체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성질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얌전했던 게 막 뒤집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고 싶었는데 또 속에 있는 한편의 영이 못 도망가게 하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면 또 끌고 오고 도망가려고 하면 끌고 오고 며칠 버티기를 하고 교회를 안 나와보니까 더 미치겠고 그래서 또 나오고 이런 작업을 반복했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잡았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버티기 할 때는 억지로 땡기면 안 돼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연락 좀 해라 그러면 연락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 때가 있어. 무르익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가만히 두고 있으면 곤궁하거든요. 속에서 이제. 과거에 열심히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자꾸 안 나오니까 곤궁해져요. 그런데 참 또 지금 새삼스럽게 가지 체명상 또 그래요. 그때 또 탁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내가 막 설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차분하게 주의 영 안에서 주시는 느낌을 따라 여러분이 반응할 줄 아는 이 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우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아담 성분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막 달달달달 볶습니다. 집에 가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동 뭐를 안 한다는 동 막 달달 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려고 마음을 다 먹고 있는데 달달 볶으면 아이씨 더러워서 한 거야. 이거 옛날에 나도 해본 거라 알아요. 그럼 막 여자는 달달 볶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반발심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반발심이 더 심하게 생기니까 교회 갈 시간 되면 가서 술을 받아다 먹어요. 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을 해야 내가 이게 액션을 취한 게 뭐가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술 먹다 말고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서 제가 술을 제껴놓고 술 몇 잔 따라 먹다가 몰래 이제 안 들키게 소심하게 교회를 가. 택시를 타고. 그럼 내가 먼저 교회 가고 택시 타고 얼른 와. 먼저 와. 그러고서 안 간 척해.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교회 갔다 온 거를. 딱 분위기 훑으면 금방 알아. 그런 적도 있어.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요즘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를 체험해서 느끼는 게 사람의 악을 쓴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갈망을 따라 반응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때가 있고 아버지의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세계를 누리는 법을 자꾸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계속 주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아예 안 가. 그 사람 평생 가도 못 깨닫습니다. 근데 안 들리니까 가야지. 안 들리니까 가야지. 주님을 모르니까 가야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가야지. 그럼 언젠가는 알아듣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체험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해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아담 성분은 다 뽑아내고 그리스도 성분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누구 거예요? 이제 완전한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정에서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 아내를 바라볼 때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통치를 하니까 과거에는 내가 통치할 때는 막 마음에 안 들면 성질을 부렸죠.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뭐예요? 긍휼의 영이 오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도 나한테 부드러워지죠. 더군다나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아내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같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읽어가니까 서로가 뭐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불꽃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의 차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깊이의 높이의 사랑입니다. 과거에는 에로서적인 사랑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우적인 사랑은 그 영혼 깊숙하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불꽃이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하며 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천국이죠.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왜? 내가 율법의식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훈수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요?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 감사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감사하다.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전화를 하건 뭐를 하든 수스름이 없어요. 따뜻하게만 말하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얘기해 주니까 그전에는요 아무리 내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해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안 들으려고 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강요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강요를 안 하니까 자기가 아쉬우니까 전화하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따뜻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기쁘게 받죠. 오늘 여러분이 가정 속에 내 성분이 그리스도로 바뀌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 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거래처의 관계를 기가 막힌 관계로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업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남편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고 내가 아내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내 노릇함으로 내가 부모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모 노릇을 하니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고 우리의 직장도 천국이 되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도 천국이 되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냥 그것 자체가 천국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산체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지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구걸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게서 피원돼 나온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의 자리로 가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도 이제 곧 결혼해야 되는데 혼수 준비가 뭐예요? 하나야 이제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는 말하면 바로 알아요. 엄마보다 깨달음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가 준비가 됐답니다. 혼수가.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녀들 결혼시키려면 돈부터 걱정해요. 수규야, 뭐만 준비하면 된다고? 분발해야 될 것 같아, 수규는. 그렇죠? 옆에 하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준비할 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취해야 될 거. 이제는 입술로만 쥐어져 하지 말자. 우리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놓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표현 못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손주 애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말도 할 줄 모르고 미국에 대해서 모르면 그걸 누가 인정해? 아무도 인정할 수 없지. 그리고 아무 혜택도 못 누리지. 그런데 얘들이 막 미국에서 한다고요. 나를 깔보잖아. 할아버지 영어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아는 척 하느냐고. 그런데 막 스페링 같은 얘기하고 그러면 발음이 다 틀렸다. 지 엄마 발음도 교정을 해줘, 걔들이. 아니, 딸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미국에 생활을 했는데도 교정을 받아요, 얘들한테. 왜 그래요? 걔는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의 언어를 배운 다음에 미국 가서 미국의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아예 미국서 태어나서 미국서부터 밭질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습성, 그리스도의 체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모든 내면적인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십자가 이미 아담 성분이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걸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영이 와서 짜여지고 조성돼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